법우님들, 깊은 밤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붓다의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연이라는 화두를 들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때로는 꺾어버리기까지 하는 지독한 힘을 가진 것,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봄바람처럼 따스하여 내 삶에 꽃을 피우고, 어떤 만남은 한겨울 칼바람처럼 매서워 뼛속까지 시린 고통을 안겨줍니다.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인연, 즉 선한 관계를 뜻하는 선연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를 안겨주는 나쁜 인연, 즉 악한 관계인 악연이 찾아오면 우리는 몸서리치며 묻습니다. 보살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밤새 잠 못 이루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나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스쳐 지나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 인연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그런 인연을 허락한 자신의 운명마저 저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그 지독한 악연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법우님들이 계실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직장 상사,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했지만 비수를 꽂는 자식, 평생을 믿었건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친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고 폭언을 일삼는 배우자, 그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고 숨이 막혀오는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법우님, 지금 당신의 심장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원망과 분노의 불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헛헛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원인과 결과의 엄중한 선언, 즉 인과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악연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바로 전생에 당신이 보낸 빛 독촉장입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우리는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윤회를 믿고,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업의 법칙을 믿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행위를 뜻하는 옛 인도 말 카르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품는 생각, 이 모든 행위는 결코 우주 공간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나의 영혼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우리가 지은 업은 시간을 뛰어넘어 반드시 그 결과, 즉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여 갚는다는 뜻의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의 어느 삶에서 심어놓은 선한 행동의 씨앗은 지금의 삶에서 좋은 인연, 즉 선연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는 귀인, 나를 조건 없이 아껴주는 가족, 내 슬픔을 자기 것처럼 아파해주는 친구,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어느 생엔가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지금의 나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퍼부님, 지금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지독한 악연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운 진실이지만 그것 또한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어느 생엔가 심었던 악한 행위의 씨앗이 바로 지금 그 사람이라는 인연을 만나 싹을 틔우고 지독한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합하여져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여기서 이는 직접적인 원인, 즉 내가 과거에 지었던 행동의 씨앗을 말합니다. 여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돕는 외부적인 조건, 즉 햇빛과 물,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연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미 심어놓은 원인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그저 인연이라는 조건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난 존재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퍼부님, 이제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 인생에 나타난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과거 생에 내가 그에게 주었던 상처와 고통의 빚을 지금의 나에게 되돌려받기 위해 나타난 채권자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의 가슴에 날카로운 대못을 박았다면 지금의 삶에서는 누군가가 내 가슴에 똑같은 대못을 박는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속이고 그 재물을 빼앗았다면 지금의 삶에서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재물을 잃는 아픔을 겪으며 그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불교의 인연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섭도록 치밀하고 공정합니다.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 즉 업보는 하늘로 솟든 땅으로 꺼지든 바닷속 깊이 숨든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지 마십시오. 그 원망의 화살은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더 깊은 상처를 낼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은 나의 오랜 빚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구나. 이 고통은 나의 묵은 나쁜 업, 즉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자비로운 채찍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짓누르던 원망과 증오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내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악연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실은 나의 나쁜 업을 씻어주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나타난 큰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눈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덕행을 쌓고 죄를 짓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풀려 노력하는데 어찌하여 저를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의 어떤 잘못이 이토록 모진 인연을 불러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괴로워하지 말라. 너는 전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먼 과거의 생에 너는 큰 힘을 가진 장수였고 너를 비방하는 저 사람은 너의 군사였다. 너는 사소한 오해로 그의 충심을 의심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고 그의 공을 빼앗았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흘리며 죽었고 그 뼛속에 사무친 원한이
지금의 생애까지 이어져 너를 괴롭히는 인연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자는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 고통을 그저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악연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정녕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느니라. 그가 너에게 모욕을 줄 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히려 그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라. 내가 과거에 지은 빚을 이제야 갚는구나. 이 빚을 갚게 해주어 고맙다는 마음으로 그의 비방을 받아내어라. 그리고 너의 모든 수행 공덕을 그에게 돌려 그의 원한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하여라. 미움의 불길은 미움으로 끌 수 없다. 오직 자비의 물만이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느니라.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비를 베풀 때 너희 둘 사이에 얽힌 원한의 매듭은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다. 법우님, 이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법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잘 배우고 지녔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지옥 같은 나쁜 세상에 떨어져야 하지만 지금 이 생에서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 것만으로 전생의 죄업이 곧 사라지고 마침내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비난과 멸시, 그 부당한 대우가 실은 나의 전생 죄업을 녹여 없애주는 불보살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더 큰 지옥의 고통을 이 생에서 가볍게 받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나를 짓밟는 그 사람을 향해 합장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나쁜 업을 없애주기 위해 이토록 모진 악역을 자처하며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고통을 깨달음으로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불교적 지혜의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업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수행법입니다.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더 이상 새로운 악한 행동의 씨앗을 심지 않고 부지런히 선한 행동의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첫째,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참회하십시오. 참회란 지난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인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 생에 내가 그에게 빚을 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매일 불보살님 전에 나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올리십시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먼 과거의 생으로부터 지금 이 생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나쁜 업을 참회합니다. 특히 지금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지었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써 참회하고 온몸을 던져 절을 하십시오. 나의 교만한 마음, 즉 나라는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고 녹아내릴 때까지 참회하십시오. 진정한 참회는 나의 묵은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길입니다. 둘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지은 좋은 공덕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죽기보다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악연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원컨대 이 기도 공덕이 저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심이 샘솟게 하소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몸과 마음이 늘 평안하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게 하소서. 또한 내가 복을 짓는 모든 선한 행동의 공덕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내가 지은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보내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공을 드릴 때도,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그 공덕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빚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공덕이라는 맑고 깨끗한 영적인 에너지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계속해서 그에게 보내줄 때 우리 사이에 얽히고 설킨 악한 업의 실타래는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에너지가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존재하고, 밥을 먹었기에 존재하며, 공기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 즉 관계의 법칙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할 수 없는 먼 과거부터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서로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며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수처럼 만났지만 어느 생에서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엽게 여기는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에 물들어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존재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나쁜 업을 짓는 그 또한 새로운 악업의 씨앗을 심고 있으니 그 결과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연민의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연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미움과 원망을 녹여버리는 가장 뜨거운 불이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신비로운 약입니다. 넷째,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시절 인연을 믿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날 때가 되었으니 만나는 것이고 헤어질 때가 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언젠가는 떠나가고 아무리 지독한 악연이라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고 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이미 끝난 관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퍼부님,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그저 묵묵히 나의 업을 닦고 참회하고 기도하며 인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면 그는 어떤 형태로든 내 곁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빚을 모두 청산하는 날, 그는 바람처럼, 연기처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애써 끊어내려 하지 않아도 인연의 때가 닿으면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인연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기억나지도 않는 과거 전생의 일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우님, 나라는 존재는 단지 이번 생에 70년, 80년짜리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겁의 세월을 윤회해온 영원한 존재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 전생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온전히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위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내가 다음 생의 나를, 나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우리를 속박하는 무서운 쇠사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지독한 악연으로 다시 만나 서로를 물어뜯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엄중한 법칙을 깨닫고 철저히 참회하고 그를 위해 자비심을 내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악연의 고리를 바로 지금 여기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지독했던 악연을 가장 훌륭한 좋은 인연으로, 깨달음의 인연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법우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전생업을 깨우쳐주고 나를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끌기 위해 온 스승이며 보살입니다. 그 혹독한 가르침에 합장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쓰디쓴 약을 기꺼이 받아 마시십시오.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나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태워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모든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세상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늘 법우님들의 걸음걸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 고통스러운 인연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법우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법우님들, 깊은 밤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붓다의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연이라는 화두를 들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때로는 꺾어버리기까지 하는 지독한 힘을 가진 것,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봄바람처럼 따스하여 내 삶에 꽃을 피우고 어떤 만남은 한겨울 칼바람처럼 매서워 뼛속까지 시린 고통을 안겨줍니다.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인연, 즉 선한 관계를 뜻하는 선연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를 안겨주는 나쁜 인연, 즉 악한 관계인 악연이 찾아오면
우리는 몸서리치며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밤새 잠 못 이루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나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스쳐 지나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 인연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그런 인연을 허락한 자신의 운명마저 저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그 지독한 악연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법우님들이 계실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직장 상사,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했지만 비수를 꽂는 자식, 평생을 믿었건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친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고 폭언을 일삼는 배우자, 그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고 숨이 막혀오는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법우님, 지금 당신의 심장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원망과 분노의 불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헛헛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원인과 결과의 엄중한 선언, 즉 인과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악연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바로 전생에 당신이 보낸 빛 독촉장입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우리는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윤회를 믿고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업의 법칙을 믿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행위를 뜻하는 옛 인도 말 카르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품는 생각, 이 모든 행위는 결코 우주 공간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나의 영혼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우리가 지은 업은 시간을 뛰어넘어 반드시 그 결과, 즉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여 갚는다는 뜻의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의 어느 삶에서 심어놓은 선한 행동의 씨앗은 지금의 삶에서 좋은 인연, 즉 선연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는 귀인, 나를 조건 없이 아껴주는 가족, 내 슬픔을 자기 것처럼 아파해주는 친구,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어느 생엔가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지금의 나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우님, 지금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지독한 악연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운 진실이지만 그것 또한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어느 생엔가 심었던 악한 행위의 씨앗이 바로 지금 그 사람이라는 인연을 만나 싹을 틔우고 지독한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합하여져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여기서 이는 직접적인 원인, 즉 내가 과거에 지었던 행동의 씨앗을 말합니다. 여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돕는 외부적인 조건, 즉 햇빛과 물,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연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미 심어놓은 원인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그저 인연이라는 조건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난 존재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퍼부님, 이제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 인생에 나타난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과거 생에 내가 그에게 주었던 상처와 고통의 빚을 지금의 나에게 되돌려받기 위해 나타난 채권자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의 가슴에 날카로운 대못을 박았다면 지금의 삶에서는 누군가가 내 가슴에 똑같은 대못을 박는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속이고 그 재물을 빼앗았다면 지금의 삶에서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재물을 잃는 아픔을 겪으며 그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불교의 인연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섭도록 치밀하고 공정합니다.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 즉 업보는 하늘로 솟든 땅으로 꺼지든 바닷속 깊이 숨든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지 마십시오. 그 원망의 화살은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더 깊은 상처를 낼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은 나의 오랜 빚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구나. 이 고통은 나의 묵은 나쁜 업, 즉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자비로운 채찍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짓누르던 원망과 증오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내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악연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실은 나의 나쁜 업을 씻어주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나타난 큰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눈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덕행을 쌓고 죄를 짓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풀려 노력하는데 어찌하여 저를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의 어떤 잘못이 이토록 모진 인연을 불러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괴로워하지 말라. 너는 전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먼 과거의 생에 너는 큰 힘을 가진 장수였고 너를 비방하는 저 사람은 너의 군사였다. 너는 사소한 오해로 그의 충심을 의심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고 그의 공을 빼앗았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흘리며 죽었고 그 뼛속에 사무친 원한이 지금의 생애까지 이어져 너를 괴롭히는 인연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자는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 고통을 그저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악연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정녕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느니라. 그가 너에게 모욕을 줄 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히려 그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라. 내가 과거에 지은 빚을 이제야 갚는구나. 이 빚을 갚게 해주어 고맙다는 마음으로 그의 비방을 받아내어라. 그리고 너의 모든 수행 공덕을 그에게 돌려 그의 원한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하여라. 미움의 불길은 미움으로 끌 수 없다. 오직 자비의 물만이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느니라.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비를 베풀 때 너희 둘 사이에 얽힌 원한의 매듭은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다. 버부님, 이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법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잘 배우고 지녔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지옥 같은 나쁜 세상에 떨어져야 하지만 지금 이 생에서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 것만으로 전생의 죄업이 곧 사라지고 마침내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비난과 멸시, 그 부당한 대우가 실은 나의 전생 죄업을 녹여 없애주는 불보살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더 큰 지옥의 고통을 이 생에서 가볍게 받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나를 짓밟는 그 사람을 향해 합장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나쁜 업을 없애주기 위해 이토록 모진 악역을 자처하며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고통을 깨달음으로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불교적 지혜의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업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수행법입니다.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더 이상 새로운 악한 행동의 씨앗을 심지 않고 부지런히 선한 행동의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첫째,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참회하십시오. 참회란 지난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인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 생에 내가 그에게 빚을 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매일 불보살님 전에 나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올리십시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먼 과거의 생으로부터 지금 이 생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나쁜 업을 참회합니다. 특히 지금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지었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써 참회하고 온몸을 던져 절을 하십시오. 나의 교만한 마음, 즉 나라는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고 녹아내릴 때까지 참회하십시오. 진정한 참회는 나의 묵은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길입니다. 둘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지은 좋은 공덕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죽기보다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악연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원컨대 이 기도 공덕이 저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심이 샘솟게 하소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몸과 마음이 늘 평안하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게 하소서. 또한 내가 복을 짓는 모든 선한 행동의 공덕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내가 지은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보내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공을 드릴 때도,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그 공덕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빚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공덕이라는
맑고 깨끗한 영적인 에너지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계속해서 그에게 보내줄 때 우리 사이에 얽히고 설킨 악한 업의 실타래는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에너지가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존재하고, 밥을 먹었기에 존재하며, 공기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 즉 관계의 법칙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할 수 없는 먼 과거부터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서로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며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수처럼 만났지만 어느 생에서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엽게 여기는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에 물들어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존재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나쁜 업을 짓는 그 또한 새로운 악업의 씨앗을 심고 있으니 그 결과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연민의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연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미움과 원망을 녹여버리는 가장 뜨거운 불이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신비로운 약입니다. 넷째,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시절 인연을 믿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날 때가 되었으니 만나는 것이고 헤어질 때가 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언젠가는 떠나가고 아무리 지독한 악연이라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고 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이미 끝난 관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퍼부님,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그저 묵묵히 나의 업을 닦고 참회하고 기도하며 인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면 그는 어떤 형태로든 내 곁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빚을 모두 청산하는 날 그는 바람처럼 연기처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애써 끊어내려 하지 않아도 인연의 때가 닿으면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인연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기억나지도 않는 과거 전생의 일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우님, 나라는 존재는 단지 이번 생에 70년, 80년짜리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겁의 세월을 윤회해온 영원한 존재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 전생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온전히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위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내가 다음 생의 나를, 나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우리를 속박하는 무서운 쇠사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지독한 악연으로 다시 만나 서로를 물어뜯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엄중한 법칙을 깨닫고 철저히 참회하고 그를 위해 자비심을 내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악연의 고리를 바로 지금 여기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지독했던 악연을 가장 훌륭한 좋은 인연으로, 깨달음의 인연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버부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전생업을 깨우쳐주고 나를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끌기 위해 온 스승이며 보살입니다. 그 혹독한 가르침에 합장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쓰디쓴 약을 기꺼이 받아 마시십시오.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나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태워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모든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세상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늘 버부님들의 걸음걸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 고통스러운 인연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버부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버부님들, 깊은 밤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 붓다의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연이라는 화두를 들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때로는 꺾어버리기까지 하는 지독한 힘을 가진 것,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봄바람처럼 따스하여 내 삶에 꽃을 피우고 어떤 만남은 한겨울 칼바람처럼 매서워 뼛속까지 시린 고통을 안겨줍니다.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인연, 즉 선한 관계를 뜻하는 선연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를 안겨주는 나쁜 인연, 즉 악한 관계인 악연이 찾아오면 우리는 몸서리치며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밤새 잠 못 이루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나의 기운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스쳐 지나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 인연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그런 인연을 허락한 자신의 운명마저 저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그 지독한 악연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버부님들이 계실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직장 상사,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했지만 비수를 꽂는 자식, 평생을 믿었건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친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고 폭언을 일삼는 배우자, 그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고 숨이 막혀오는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법우님, 지금 당신의 심장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원망과 분노의 불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헛헛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원인과 결과의 엄중한 선언, 즉 인과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악연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향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바로 전생에 당신이 보낸 빛 독촉장입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우리는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윤회를 믿고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업의 법칙을 믿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행위를 뜻하는 옛 인도 말 카르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품는 생각, 이 모든 행위는 결코 우주 공간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나의 영혼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우리가 지은 업은 시간을 뛰어넘어 반드시 그 결과, 즉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여 갚는다는 뜻의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의 어느 삶에서 심어놓은 선한 행동의 씨앗은 지금의 삶에서 좋은 인연, 즉 선연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는 귀인, 나를 조건 없이 아껴주는 가족, 내 슬픔을 자기 것처럼 아파해주는 친구,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까마득한 과거의 어느 생애인가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지금의 나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우님, 지금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지독한 악연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운 진실이지만 그것 또한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어느 생애인가 심었던 악한 행위의 씨앗이 바로 지금 그 사람이라는 인연을 만나 싹을 틔우고 지독한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합하여져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여기서 이는 직접적인 원인, 즉 내가 과거에 지었던 행동의 씨앗을 말합니다. 여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돕는 외부적인 조건, 즉 햇빛과 물,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연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미 심어놓은 원인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그저 인연이라는 조건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난 존재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이제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 인생에 나타난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과거 생에 내가 그에게 주었던 상처와 고통의 빚을 지금의 나에게 되돌려받기 위해 나타난 채권자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의 가슴에 날카로운 대못을 박았다면 지금의 삶에서는 누군가가 내 가슴에 똑같은 대못을 박는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속이고 그 재물을 빼앗았다면 지금의 삶에서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재물을 잃는 아픔을 겪으며 그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불교의 인연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섭도록 치밀하고 공정합니다. 내가 지은 행동의 결과, 즉 업보는 하늘로 솟든 땅으로 꺼지든 바닷속 깊이 숨든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지 마십시오. 그 원망의 화살은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더 깊은 상처를 낼 뿐입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은 나의 오랜 빚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구나. 이 고통은 나의 묵은 나쁜 업, 즉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자비로운 채찍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를 짓누르던 원망과 증오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내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악연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실은 나의 나쁜 업을 씻어주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나타난 큰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눈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덕행을 쌓고 죄를 짓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풀려 노력하는데 어찌하여 저를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의 어떤 잘못이 이토록 모진 인연을 불러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괴로워하지 말라. 너는 전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먼 과거의 생에 너는 큰 힘을 가진 장수였고 너를 비방하는 저 사람은 너의 군사였다. 너는 사소한 오해로 그의 충심을 의심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고 그의 공을 빼앗았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흘리며 죽었고 그 뼛속에 사무친 원한이 지금의 생애까지 이어져 너를 괴롭히는 인연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자는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 고통을 그저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악연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정녕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느니라. 그가 너에게 모욕을 줄 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히려 그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라. 내가 과거에 지은 빚을 이제야 갚는구나. 이 빚을 갚게 해주어 고맙다는 마음으로 그의 비방을 받아내어라. 그리고 너의 모든 수행 공덕을 그에게 돌려 그의 원한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하여라. 미움의 불길은 미움으로 끌 수 없다. 오직 자비의 물만이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느니라.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비를 베풀 때 너희 둘 사이에 얽힌 원한의 매듭은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다. 버부님, 이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법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잘 배우고 지녔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지옥 같은 나쁜 세상에 떨어져야 하지만 지금 이 생에서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 것만으로 전생의 죄업이 곧 사라지고 마침내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비난과 멸시, 그 부당한 대우가 실은 나의 전생 죄업을 녹여 없애주는 불보살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더 큰 지옥의 고통을 이 생에서 가볍게 받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나를 짓밟는 그 사람을 향해 합장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나쁜 업을 없애주기 위해
이토록 모진 악역을 자처하며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고통을 깨달음으로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불교적 지혜의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업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수행법입니다.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더 이상 새로운 악한 행동의 씨앗을 심지 않고 부지런히 선한 행동의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첫째,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참회하십시오. 참회란 지난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인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 생에 내가 그에게 빚을 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매일 불보살님 전에 나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올리십시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먼 과거의 생으로부터 지금 이 생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나쁜 업을 참회합니다. 특히 지금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지었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써 참회하고 온몸을 던져 절을 하십시오. 나의 교만한 마음, 즉 나라는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고 녹아내릴 때까지 참회하십시오. 진정한 참회는 나의 묵은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길입니다. 둘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지은 좋은 공덕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죽기보다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악연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원컨대 이 기도 공덕이 저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심이 샘솟게 하소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몸과 마음이 늘 평안하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게 하소서. 또한 내가 복을 짓는 모든 선한 행동의 공덕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내가 지은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보내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공을 드릴 때도,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그 공덕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빚은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공덕이라는 맑고 깨끗한 영적인 에너지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계속해서 그에게 보내줄 때 우리 사이에 얽히고 설킨 악한 업의 실타래는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에너지가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존재하고, 밥을 먹었기에 존재하며, 공기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 즉 관계의 법칙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할 수 없는 먼 과거부터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서로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며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수처럼 만났지만 어느 생에서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엽게 여기는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에 물들어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존재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나쁜 업을 짓는 그 또한 새로운 악업의 씨앗을 심고 있으니 그 결과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연민의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연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미움과 원망을 녹여버리는 가장 뜨거운 불이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신비로운 약입니다. 넷째,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시절 인연을 믿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날 때가 되었으니 만나는 것이고 헤어질 때가 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언젠가는 떠나가고 아무리 지독한 악연이라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고 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이미 끝난 관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퍼부님,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그저 묵묵히 나의 업을 닦고 참회하고 기도하며 인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면 그는 어떤 형태로든 내 곁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빚을 모두 청산하는 날 그는 바람처럼 연기처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애써 끊어내려 하지 않아도 인연의 때가 닿으면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인연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기억나지도 않는 과거 전생의 일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우님, 나라는 존재는 단지 이번 생에 70년, 80년짜리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겁의 세월을 윤회해온 영원한 존재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 전생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온전히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위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내가 다음 생의 나를, 나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우리를 속박하는 무서운 쇠사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지독한 악연으로 다시 만나 서로를 물어뜯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엄중한 법칙을 깨닫고
철저히 참회하고 그를 위해 자비심을 내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악연의 고리를 바로 지금 여기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지독했던 악연을 가장 훌륭한 좋은 인연으로, 깨달음의 인연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법우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전생업을 깨우쳐주고 나를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끌기 위해 온 스승이며 보살입니다. 그 혹독한 가르침에 합장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쓰디쓴 약을 기꺼이 받아 마시십시오.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나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태워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모든 인연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세상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늘 법우님들의 걸음걸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 고통스러운 인연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법우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